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같이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읍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로마의 지원을 받을 만큼 굉장히 충성된 도시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척박한, 굉장히 우리 한마디로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였어요. 사각지대. 영적인 사각지대였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현장에 바울 일행이, 전도자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말합니다. 며칠 동안요? 3주 동안, 21일 정도 되는 한 3주 동안 머문 시간은 그보다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교육하고 딱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훈련한 건 3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 얼마나 기뻐요. 사실은요, 사역자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올 때요, 굉장히 기쁩니다. 진짜.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복음을 만나고 그 직장 현장에서 지역 모임을 하는데, 와우, 지역 모임을 2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40명, 50명 막 그 여의도 지역 전체가 직장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증거를 보고 나니까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 대학부 사역을 하라고. 그 어떤 대학을 들어갔는데 막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살 직전에 있던 친구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던 친구는 어느 날 꺾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봄날에 너무 따뜻한 봄날에, 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복음 말하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이런 기도를 혼자 쓸데없이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왔네요. 많이 후회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겠지만. 근데 복음 전한 기쁨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은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침마다 제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말로 이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기도합니다. 집 밖에 안 나가면서. 어쨌든 마음의 소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 예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신나게 양육하고 신나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을 시샘했던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관청에다가 관원들에게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면 이들이 들어와서 가이사가 신인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주가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요, 그 도시가요, 전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요 잡겠다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면 베레아로 피난을 갈 정도로 3주 만에 막 이렇게 자기들 짐보따리도 못 챙길 정도로 밤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피신을 갑니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요, 못내 아쉬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못내 너무 아쉽고 막 갓난 아이를 젖안 주고 온 것 같이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계속 안쓰럽고, 그러니까 뭐해요?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다시 그 현장에 가서 교회를 좀 더 단단하게 해놓고 와야겠다라는 마음, 저 이 마음 알아요. 저도 이 마음 알아요. 전도했는데 복음 말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차단이 일어나요. 막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차단이 일어나고 그러면 좀 더 메시지를 줘서 좀 더 말씀을 전해서 단단하게 해놓고 싶어요. 막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지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졸여요.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말씀만 보고도 혼자 떨어져도 제 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사막에다 데려놔도, 교회 전혀 없는 곳에 데려다 놔도 말씀 성경 한 것만 붙잡고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계속 거의 1대1로 말씀을 지금 성경 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자신의 걱정과는 달리 믿음의 기초를 잘 내려서 굳건하게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그 아가야,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 인근 지역의 교회들까지 막 확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면 기뻤겠어요.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완전히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양육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정말 생초신자를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중에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가 되고 우리 예원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사역을 한 저로서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요,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맨날 이렇게 무슨 소리 뭔가를 얘기해주고 나랑 어떤 친분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역자 누가 세워지든, 교회에서는, 예원교회에서는 담당 교육자 누가 세워지든, 그 교구 목회자가 누가 세워지든,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든 참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순종 잘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향해서 전화하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앞에 세워진 교육자 누구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요 단단하게 제대로 내려진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면 물론 이들은 저한테 연락하죠. 당연히 연락하고, 목사님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들의 이 얘기와 함께 정말로 고마운 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담당 교역자나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가 저한테 참 뵙고 싶었습니다, 누군지라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인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가 떠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단단히 내리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신앙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으십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아남는 거 물론 당연히 감사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저 사람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러나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서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에요. 이게 왜 면류관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면류관인 줄 아세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우리는요, 자랑을 어디에다 하기를 원하느냐면 사람 앞에 하려고 해요. 우리의 자랑이요, 어디에 누구의 평가를 받기 원해요? 사람의 평가를 받기 원해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랑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의 대상이에요. 주님, 나 명예 똥처럼 여겼어요. 돈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내가 체험했어요. 권력 똥이었어요. 뭐만요? 영혼 구원하다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렇게밖에 복음을 말을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 앞에 서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의 자랑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조건 무엇이 사람 앞에서 평가받길 원하잖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갈 것인지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소망이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었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성장한 모습을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될 만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그러니까 예원교회의 특징은요, 강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됩니다. 강단을 따라가는 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강단 말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는 거, 막 주변에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누구 손해냐면요, 내 손해예요. 누가 변명을 해주고 나에게 이해시켜주는 것, 그것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가 강단을 무시하는 것, 그 선택에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다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성철 스님은 8번 읽었잖아요. 8번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케이스잖아요. 성경용 혼자 많이 읽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저도 권합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성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또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슷하게, 이보다 좀 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18장 11절에 보면요,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 안 나오나요? 알겠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뭐래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진짜 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 성경을 다시 확인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달방 메시지를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해방감, 은혜. 와, 진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 달방 메시지를 듣고 다 풀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성경에 왜 나는 성경에서 이걸 못 봤지? 그게 저한테 관심사였어요. 제가 달방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계속 성경을 강의했었어요. 근데 무엇에 포커스해서요? 그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의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그거였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네. 성경은 진짜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네. 달방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눈을 열어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고요, 성경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그런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 말이요. 여유가 있어서 그 이해심이 많아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오픈 마인드래요. 무슨 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 편견,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선입견 배제하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오래 들은, 교회에서 오래 자란, 그래서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진짜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기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앞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고 재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고 싶어하는 건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하이라이트면서 예배의 꽃은 강단 설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메시지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의 내 삶을, 평생의 내 삶을요, 뭐예요? 내가 내려놓아지고 말씀이 나를 자꾸 장악해가게 하는 게 예배이고 강단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도다, 네가 맞도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너희가 맞도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그래서 변화의 동기가 되어지는, 변화의 동력이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요,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무엇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는요, 그 교사들이 많았어요. 유랑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아고라라는 광장이 뭐예요? 이렇게 움푹 살짝 패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돔 형태라서 말이 마이크 없이도요, 확 다들 다 같이 들리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고라라는 광장에서요, 그 막 유랑 철학자가 뭐예요?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생계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막 전달해요. 또 거짓 교사들. 근데 이 아고라라는 광장은 열려 있어. 그래서 한편 사도 바울 같은 이 전도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 말하기에. 왜냐하면 광장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서 왜 사람들 앞에서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악의가 일어나죠. 근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요, 거기에 유랑 철학자들이나 다른 거짓 교사들, 자기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하고 행색이 뭐가 그리 다르겠어요? 오히려 행색이 이상하지. 더 나쁘죠. 그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요, 복음을 말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1조를 하느니 마느니. 또 저한테 묻고 막 이렇게 약간의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요, 그 교회를 가도 되느니 마느니,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개체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요, 어떤 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요, 지금 헷갈려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지식을 막 엉뚱한 데서 쌓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요, 각자 왜 그런 데 반응을 하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의 길이 있어요. 사람은요, 생각의 길이 있거든요. 그 생각의 길에 딱 걸려드는, 나랑 같은 비슷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탁 자극하는 어떤 얘기가 들리면 거기에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 그 철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들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이소도스가 길을 제시하러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아고라에서 사도 바울이 막 외칩니다. 외치는데, 자,
A도 와서 말하고 B도 와서 말하고 C도 와서 말하고 D도 와서 말하고 알파벳도 잊어버린다 막. 하여튼 막 이렇게 와서 말을 해 막. 말을 하는 중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도 올라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듣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는데 와, 뭐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 이건 뭐 그냥 지식, 철학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바울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복음에 훈련된 우리가 그러지. 복음이 듣게 된 우리가 그러지. 여러분, 우리도 사실요, 어떤 게 진짜 메시지고, 요즘요, 메시지 잘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메시지에 얼마나 반응 잘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정말 은혜죠. 그 많은 아류 중에 하나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행색이 어때요? 허름하니. 근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해요? 외모도 보지 않고요, 조건도 보지 않고요, 세력도 보지 않고요, 오직 뭐만 들려요? 복음만 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놀란 거예요. 아류가 얼마나 많은 아류가. 그 중에 우리가 한 말을 듣고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고? 복음이 믿어진다고? 이거인 거예요. 세련되지도, 대단한 유머를 갖추지도, 뭔가 지식을 갖추고 말하지도 않는데 복음만, 오직 사도 바울이 항상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무슨 복음요?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그분이 진짜로 오셔서 뭐 했다?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건 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전했겠어요? 재미있는 거 전했겠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듣고 싶으세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재미있는 거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거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뭘 듣고 싶으십니까? 강단에서요, 제가 여기선 오미경 목사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먼저 설교자에게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경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설교자가 한 영혼이든 수십 영혼이든 수백 영혼이든 수천 영혼이든 수만 영혼이든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책임감과 어떤 경외함으로 선포해야 되는지 지금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인정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가치. 그런데 이런 자세로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잖아요. 설교를요, 사람의 말로 받죠. 그러면요, 판단합니다. 설교를 가지고 편집하고 재단하고 지적하고 그야말로 찍고 까붑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오해하고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특징, 성장 없습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거 불만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리고 삶에요, 자신도 모르는 짜증과 두려움이요, 장악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뭐예요? 금호 많은 아류 중에 하나로 치부할 수 있는데, 복음을 딱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선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위치인지, 얼마나 두려운 위치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해 가면서 얼마나 이 교회와 개인과 전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것을 가지고 두려운 경외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만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만 보십시오, 예수만 들으십시오, 예수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길을 몰라서예요. 길을 정확하게 찾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있다고,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고,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사역은 해가시기 때문에 저는 쓰임 그대로 받습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손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개인이 보잖아요. 우리 개인이 보잖아요. 제가 꼭 있잖아요, 물에 빠졌다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표현한 적이 있는데,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고개 들면 누가 위에서 쿵 누르는 것 같은, 지금 몇 개월을 그렇게 지금 지내와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요,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실은 아십니까? 저의 숨구멍이요, 저 역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주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막 경험하면서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금요 예배를 막 기다려요. 금요 예배를 막 기다려요. 그 금요일 날 사실은요,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매주 금요일마다요, 딱 답을 주십니다. 와, 정말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제 금요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뭐 해야 할지 제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좀 죄송한데요, 저의 이 무능함이요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역시 힘들고, 여러분도 역시 어떤 감정적인 우울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쭉 짜부라들고 이렇게 숫자가 적어져 가니까 오히려 같은 숫자라도 부흥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숫자면 은혜를 계속 힘을 얻거든요. 근데 숫자가 있다가 계속 줄어들고 계속 성도들이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고 싶은데, 저도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 전주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전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한테 지금 사인 보내는 거죠. 그만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가요. 내가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하라고 사인 보내는데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힘이 뭐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 붙잡고. 그러면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때가 언제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꼭 뭔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뭔가에 꽉 잡혀 있는 것처럼 교회가요, 하나님 내가요, 이 우울감에서, 이 뭔가 알지 못하는 이 불신도 아닌데 몸부림을 치는데, 이 낙심되어지는 이 감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예, 정은주 목사님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얘기했어요. 김진수 장로하고 우리 기도의 시스템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 내가 교회까지 와서, 지금 교회가 집이 교회하고 머니 어쩔 수 없고, 교회까지 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수 없으니 우리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한번 간절히 간구해보자. 그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도하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이유가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나의 선택의 동기가 되어져서 여러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계획을, 실행하는 실천을 행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회자라는 자리는, 이 목사가 강단에 서는 거는요, 세상에 무슨 정보를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이 상황이 놀랍고 귀하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뭐해요? 사도 바울 원래 말 잘 못해요. 글은 참 잘 쓰는데요,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다 안질이 있어요. 안질이. 눈에서 눈물이 계속, 고름이 질질 나요. 키도 작아, 머리 벗겨졌어요. 거기다 맨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니 무슨 수트케이스 들고 다녔겠어요? 그 당시에 수트케이스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짐을 가능하면 줄였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녀야 하니까. 그 허름하고 초라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이단이래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단이라고 맨날 쫓아다녀요. 뭐라고 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권위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걸핏하면 말하다가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오면 숨어요.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이 뉴질랜드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처음이었어요. 이 뉴질랜드에서 한인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자기가 사역하고 있더래요. 숫자를 점검하고 있더래요. 제가 요즘에 그래요. 성도들의 숫자를 보고 있더래요. 다 내려놓고요, 오지로 들어가서 지금 원주민 사역하러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영혼구원. 내가 목사가 된 건 영혼구원 때문에 된 건데,
자기들 동료들 목사님들 만나면,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느 교회가 크고 어느 교회가 숫자가 더해지고를 서로 자랑하고 말한대요. 자기 관심사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요, 누가 나간다, 들어온다, 여기에요. 내 온통 관심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나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다.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영혼 때문에만 영혼 때문에 목회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나 정말 그거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 일행이요. 근데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예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도일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 그 동기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 목회를 그만뒀어요. 이번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만두면 돼. 한 친구가 카톡방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래요. 어떤 중직자가 물었대요. 불러서 물었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유광수 목사님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자기는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잘못한 것 때문에 당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뭐 이전 교회는 떠나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런 결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유광수 목사님하고 비교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요, 인간적인 권위, 인기, 보여지는 무엇에 반응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허름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볼 거 없는 그들의 입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입으로 전달되는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오클랜드 영교 성도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엉뚱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으니까요, 어떤 열매를 맺냐? 믿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요. 말씀이요, 믿으니까요 역사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믿으니까요, 말씀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무슨 사람의 말로 받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화제거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믿음이, 그것이요, 믿음과 합해져서 뭐가 되어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결과물로 나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디에서 그 작용이, 다시 말하면 증세가 나오느냐? 14절 보십시오. 14절. 어떤 형태로 그 증거가 나오느냐?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유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유대 땅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저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이방 땅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의 교회나 유대에 있는 교회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자기들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건 사단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심리적 고난을 받고 있죠. 그죠? 심정적 고난을 받고 있죠.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 뭐예요? 무슨 루저처럼 보는. 근데 이 고난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든 이 힘으로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 유대인들은 뭐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참소하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 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요, 뭐요? 일행이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뭐요?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요,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켜요. 성도들이 피신시켜요.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이렇게 그것만입니까? 이런 역경. 사실은요,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 아시죠? 유대인들 40여 명 깡패가 만들어지죠.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따라다녀요. 나중에는 베레아와 계속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요.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한 이들이. 네, 여러분, 그 유대 땅에 있는 교회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나 공통분모가 뭐예요? 이런 고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의 믿음이 이 뭐예요? 고난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 내게 소유가 안 돼요.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소리예요. 믿음을 왜 주십니까? 쉬워요.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써먹으라고. 어떤 때요? 역경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를 뒤흔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때 무엇을 꺼내야 하느냐? 믿음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쓰는 겁니다.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면 그 믿음을 지금 꺼낼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 믿음을요, 꺼내서 지금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카드를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를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뭐예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복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내 입술로 복음을 말할 수 없다. 이거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복음 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이 쌓여져야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쌓여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1대지를 길게 하고 2대지를 좀 짧게 했더니 어떤 청년이 물어요. 목사님, 급해서 막 시간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는 거죠, 이거?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1대지가 가장 집중이 잘 되니까. 그리고 2대지는 이렇게 뭐요? 줄여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입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의미냐면 헬라말로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기 싫은데 강제로 떨어져서 서로 못 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못 보는.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보려고 다 애쓰는데 안 돼요. 이유가 뭐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성도 여러분, 사탄 없습니까? 영적 존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사탄이 막았대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막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막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되게 가리는 거 하나 있어. 가리는 거. 가린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 주의한다고 해야 되나? 저랑 개인적인 감정이 딱 생기면요, 강단이 죽어버리잖아요. 나랑 개인적인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요, 여기서 오미경 목사를 통해서 제가 그랬었거든. 말씀을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되게 주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요, 오해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야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요,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우리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봤잖아요. 복음 쫙 말해놓고 와 집중 잘해. 그래서 자 같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합시다 하면 전화 와요. 전화 띠리리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전화도 그냥 전화가 아니야. 진짜? 어떡해요? 그냥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겨우 전도해서 근데 막 교회 또 데리고 오려고 해. 애를 쓰는데 뭐예요? 한 발짝이라도 교회에 막 이렇게 있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사건 벌어지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집중 안 되고, 말씀 보려고 하면 말씀 뭐예요? 글자 읽어요. 글자. 생각이 뭐예요? 안드로메다로 정신을 보내놓고 눈으로 글자 읽어요.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사단에게 당하느냐? 속습니다. 무엇이 속아요? 무엇이 속아요? 감정이 속습니다. 무엇이 속아요? 생각이 속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갈라지게 하고, 부모 자식이 뭐죠? 대립하게 하고, 교회에서 뭐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게 하고.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영적 실체가요 뭐요? 눈앞의 현실로 사건으로.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예요. 성도들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뭐요? 기도할 때 방해하는 자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팩트에 당하지 않습니다. 팩트에 속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뭐요? 성경의 사단은요 감히 대들지 못해요. 팩트에 대들지 못해요. 성경의 논리와 진리 앞에 맥을 못 춥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구원의 투구와 뭐요?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이 모든 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보이지 않는 감정, 생각의 영역들.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뭐에 부딪히냐? 팩트에서는 절대로 안 싸워요. 그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 팩트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야. 말 때문에, 무슨 행동 때문에. 성도들의 만남, 예배를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만 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거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계속 훈련시켜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성경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이 뭐냐면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뭐냐면 황제가 어떤 도시를 순방하는 거예요. 순방. 그때 뭐예요? 미리 막 도로를 보수하고 막 그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오간다고 막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들 막 다 철거하고 한국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수합니다. 황제가 오니까 길바닥을 막 곧뜯어 고치고 난리가 나죠. 축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이 황제가 순방하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용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 도시에 가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대해요. 왜? 막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행정 정책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럴 거란 말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막 불러 모아서 네가 그렇게 수고하였구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그 약속을 합니다. 현실적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느냐,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난 정말 하나님께 가서 따질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 7순이 다 되셨는데 혼자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그 전사님이 당신은 하늘나라 예수님한테 가서 꼭 따질 거라고. 뭘 따지냐? 어찌 나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를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혼자 가게 하셨냐고 꼭 따질 거라고. 근데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전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랬었는데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현실의 고단함, 어려움, 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여러분 지금은요 막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리, 비진리가 막 뒤섞여가지고요 어디가 옳은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명심해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우리요 파루시아, 예수의 파루시아,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을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자랑을요, 뭐요?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할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요? 자랑 꾸러미를 준비하는 삶이 오늘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쭉 말하면서 유대교회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나 같은 동족에게 지금 너희가 힘들고 문제 고단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교회는 동족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요? 뭐가 중요하지 않다?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뭐예요? 넘어서야 한다. 뭐도요? 혈통도 넘어서야 되고 민족도 넘어서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족속으로. 사상력, 이데올로기요, 느낌요, 감정의 충돌요, 그거 정도는 복음으로 뛰어넘는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전도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그 눈을 열어야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신다 하셨으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하시려고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어렵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요, 앞에 나와서 기도인도 안 했어요. 요즘에 금요 예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은혜 가운데서 찬양도 기도를 쭉 해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그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 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희귀종 대나무가 있어요. 일명 모죽이라고 하거든요. 모죽. 이거 옛날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한번 결론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나서 4년 동안요, 위로 싹이 쫙 조그맣게 올라온 거 외에는,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이미지를. 진짜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밟아버릴 만큼 그걸 딱 올라와 놓고요, 4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요. 4년에서 5년 동안 위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간 동안에 겉보기에 위로 보이게는 자라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최대 수백 제곱미터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이 모죽이. 그 4년 동안 위로는 안 자라고 수백 제곱미터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지면 5년 내지 6년이 딱 되어지잖아요. 5년째부터는요, 그렇게 뿌리가 딱 내려지고 나면은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 대나무가 자라버린대요. 그래서 불과 6에서 7주 만에 20에서 30m까지 성장한대요. 6주 만에. 그러면서 울창한 숲을 이룬대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낙심이 순간순간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그런 시선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만 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 포기만 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팎을요 향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내리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더 은혜롭고 더 강력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제 성격 아신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면면을 보세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가지고 반드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아멘.